할렐루야. 오늘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장소, 이 영상을 허락하시사 이렇게 각 가정에서나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동일한 은혜와 마음 더하여 주시며 저들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운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1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의 본문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 6장의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6장을 먼저 할까 7장을 먼저 할까. 근데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 5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참된 주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되어질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 7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7장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고린도 후서 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7장에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무엇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근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꺼리는 단어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바로 근심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셨기 때문에 다 짐작하시겠지만,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근심의 순작용이에요. 긍정적인 작용,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근심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우리 안에 어떠한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성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 어긋날 때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방향성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쪽은 저쪽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의 방향성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근심이 없죠. 근심할 것이 없죠. 즉,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근심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방향성은 저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신 왜 근심하세요? 이리 저러저러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은 원래는 일이 요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원했던 것, 그 사람이 바라고 있었던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이 어긋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예화를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계세요. 좀 오래된 예화 이야기이긴 한데, 어머님이 있는데 이 어머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 근데 장성에서 이 한 아들은 집신 장수가 되었어요. 또 다른 한 아들은 우산 장수가 되었습니다. 집신을 파는 자, 우산을 파는 자. 이 어머니는요, 날씨로 인해서 그 인생에 기뻐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요. 근데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 집신을 파는 이 아들로 인해서 어머님은 근심하게 되고, 또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서 좋긴 하지만 우산을 못 팔기 때문에 이 우산을 못 파는 아들로 인하여 또 어머님이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정말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님이 근심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아들이든 첫째든 둘째든 뭐 3명이든 4명이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들 때문에 간절히 마음에 소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어머님의 근심을 통해서. 이렇듯 우리는 근심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적어도 그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근심을 하는가? 이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참된 의미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두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까지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신앙의 약간 잘못된 자세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허락하셨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우리를 향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가치를 매기는 나 기준으로, 마치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저 물건을 내가 살 수 없어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획득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더 해야 돼, 저걸 더 해야 돼, 요걸 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을 하나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 하는 것의 참된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의 본문이 5장의 본문과 연계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시다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 내가 화목하다고 하는데 화목하다고 하면 화목한 거지, 이렇게 단순히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심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입술로는 화목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네. 이 근심이라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인생의 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조금 상관없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근심,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한 겁니다. 아들이 아파요, 딸이 아파요, 빨리 나야 되는데, 이것은 뭐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는 근심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갖는 근심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자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하신 뜻과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갖게 돼요. 근데 여기에도요, 근심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쪽인데, 이게 왜 근심이 주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근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새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의 선한 목적과 가치, 그 방향성과 이 죄는요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딪힐 때 어긋남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예수를 믿으면서 또 다른 근심을 얻게 돼요.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는 것이 솔직히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약속과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긴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또 다른 근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한 남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었죠. 근데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기까지도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제 아내도 이렇게 보면은 잠을 잘 때 편안히, 만삭이 되니까 편안히 누워서 잠자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은 힘들어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앉아서 일어날 때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출산의 순간에는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흔히 얘기들 하시죠. 즉 뭐냐면,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 그 고통의 맛을 해산의 순간에는 여성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그 어머님의 품에 태어나서 안길 때에 그때 이놈의 새끼야 하고선 아이를 째려보거나 아이에게 매질을 하거나 하는 부모는 없죠.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한없는 사랑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서 용솟음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 그 가운데 이것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잠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22절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의 순간은 아파요. 출산을 할 때 아파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는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돼요. 결과가 틀리는 거죠. 이쪽에서 주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생명을 갉아먹지만, 이쪽에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러한 근심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그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렇기 때문에 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생명,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내가 또 죄를 저질렀네. 내가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바라는 길은 이쪽인데 내 육체 정욕과 욕심으로 또 이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발디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역할입니다. 뒤돌아서게 해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이 아니야. 돌아가자. 다시 뒤로 가자. 다시 올바른 길로 찾아 들어가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근심의 정체입니다. 즉 이러한 근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참으로 화목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저 오늘 하루도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것을 위해서도.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나를 살리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 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을 할 때 이 근심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서 이제 변증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변증,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변증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깨끗한 대답과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대답과 응답.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내가 바라는 그 방향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배부르면 돼요. 요즘 그것 때문에 LH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만 땅 사서 나만 배부르고 내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내 기쁨을 추구합니다. 옳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변증하게 한대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대답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응답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깨끗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깨끗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깨끗한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이라는 것은 깨끗한 대답, 그리고 깨끗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 안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깨끗한 응답을 하게끔, 깨끗한 대답을 하게끔. 그리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단순히 이 분노는요, 야 너만 먹어? 나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는 없는데 너는 가졌어? 이런 분노가 아니라,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죄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고난받으신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고 그 사실로 분한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죄의 열매는 딱 한 가지예요. 사망이라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경외감의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 최대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안에 이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모함을 갖다 줘요.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도 사모함을 줍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모함이 일어나요. 저들의 영혼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고요. 여기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 그러면은 마치 우리는 상상하죠. 부모님이 너 손 들고 서 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저기 가서 손 들고 반성해. 무릎 꿇고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벌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회초리도 맞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벌하다의 의미는요, 공의를 이루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다, 공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벌하는 것은요, 이것은 때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벌하는 모습은 공의를 이룸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것을 행함으로 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벌을 준다라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을 준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벌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 손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이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이죠. 이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진실한 회개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게 돼요. 이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이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시편 105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시편 105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었던 것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시편 105편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하시죠? 주의 얼굴을 구한다. 마치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정말 가장 이쁜 연예인 사진을 들고 성형외과에 가서 제 얼굴을 이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뜻은요, 안색을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주의 안색. 좀 틀리죠. 안색을 살펴보면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지금 저 사람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데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지금 저 사람의 얼굴에 화가 가득하게 있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의 얼굴에 화가 이렇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게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또는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삶과 행위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이런 것들이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씀의 참 의미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삶의 모습과 내 가족의 삶의 모습과 내 이웃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참석하고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내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의 뜻대로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때는 아, 할렐루야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군요. 주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죄된 일들이 일어나면 아, 주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일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없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덕이 될 것이 없고 내가 유익을 볼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 가운데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함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심 없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되는 근심은 요만큼도 없이 기뻐요, 평안해요, 만족해요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삶은요, 제가 볼 때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에 동참하고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인생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 뜻 안에서 너도 근심할 수 있어야지 네 인생의 근심만 그렇게 가득해서 되겠냐?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환경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세상적인 근심들,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실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당하는 그 근심 가운데서는 침묵하시고 단순히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그 근심만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현실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근심에 하나님은 지극히 참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의 상황들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렇게 먹이시거늘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의 아픔과 근심 가운데에서 무관심하시겠느냐,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늘 살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근심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의 근심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채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한 번 더 근심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저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삶과 내 이웃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근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근심거리 가운데 시선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만 묶여있지 마십시오. 나의 근심에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자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어도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애통하고 또 선한 일이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삶의 평안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장성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4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편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의 죄악들이 간주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예,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서 어긋날 때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고민해 본 적 없는 저희들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먼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리며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작은 예물이라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 시간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도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이제 더욱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여러분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활주일 날에는 좀 저희가 예배를 나눠서 좌석의 20%의 한계를 두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요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귀한 절기가 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 2주 더 연장이 되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어디를 가시든 불필요한 만남 자제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꼭 지키셔서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이자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근심할 때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